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클럽에 가서 놀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그의 가족들이 2차, 3차 전염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가족 간 전염이야말로 참 피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은 모두가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5월 가정의 달에 가정 행복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장에서 4장까지를 보면 대조적인 두 가정이 등장합니다. 한 가정은 대제사장 엘리의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그의 두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누구라도 허리를 굽힐 만한 명문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명문가로 시작은 했지만 비참한 가정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가정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은 무명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불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가정입니다. 두 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자녀가 있고 또 한 명은 자녀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함께 웃지를 못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행복하지 못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가정은 불행한 가정으로 시작을 했지만 명문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두 가정의 미래를 결정을 짓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도 제사장이었고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어떻게 아들들에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까? 또 아들들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법을 모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슬프게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것처럼 겉모습뿐인 신앙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뿐인 신앙, 겉모습뿐인 믿음, 어떤 직분에 있든지 겉모습을 꾸미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녀들로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에는 아내가 둘이고 그래서 자식 문제들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가정 내 인간적인 충돌이 늘 있었지만 명문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예배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와 두 아들을 경멸히 여기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그리고 그의 아들 사무엘을 소중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가정은 명문가를 이루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가정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가정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일지라도 지금부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지금부터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면 마침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고치지 못하는 병도 없고 고치지 못하는 가정도 없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예배의 자리에 언제나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살고 죽는 것마저도 얼마나 철저히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전염병이 돈 것은 단지 어떤 바이러스가 퍼져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조사를 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왕이 자기 나라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죄냐,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출애굽기 30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한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숨값을 지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셀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만약 인간이 인간의 목적을 위해 인구조사를 한다면 말씀처럼 온역을 피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를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를 계수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얼마의 병력으로 적군과 맞서 싸워야 할지 작전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도 아니었고 군사들은 전염병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조사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고 보니 이렇다 할 국가적인 전쟁도 없고 평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나의 권력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 한번 세워보고 싶다, 이 마음이 찾아온 겁니다. 도대체 내가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들은 수가 얼마나 되는지, 각 도시나 마을들은 지금 몇 개나 되는지, 당장 동원 가능한 군사력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력에 대한 자만과 욕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윗의 오른팔과 같았던 요압 장군은 굳고 말립니다. 우리 본문 앞으로 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언제 우리가 군사력에 의지해서 전쟁에 이겼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왕도 알다시피, 다윗 왕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숫자가 적어도 이기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많게도 하시고 강하게 하심으로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확인하여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을 지금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그 장군의 권면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고집을 부리면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게 합니다.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아멘. 그래서 약 10달에 걸쳐서, 10개월에 걸쳐서 막대한 재정을 들여 수많은 부하들을 동원하여 인구조사를 끝냈습니다. 그러나 인구조사를 한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어나가는 사람의 숫자가 3일 만에 무려 7만 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아멘.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인구가 감소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행복했던 가정인데 오늘은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장대 같은 아들들이 죽어나갑니다. 가장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7만 명의 가정이 3일 만에 이런 비극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국가가 휘청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일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붓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로서, 창조주로서 세계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상 주실 자에게는 상을 내리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 간섭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자신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갓 선지자가 와서 이 전염병을 낫게 하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아니, 이 전염병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보이는 세상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너무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을 말할 때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일했던 한 의사의 실화입니다. 어느 날 분만실에 산모가 들어왔는데 아이를 낳다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 산모에게는 2살 된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아기는 미숙아였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했지만 열악한 병원에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적도 지방이었지만 밤이 되면 외풍이 세서 꽤 쌀쌀한 날씨였기 때문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담요로 감싸고 최소한의 외풍이라도 막아주어야 했습니다. 미숙아의 경우 체온이 떨어지면 쉽게 목숨을 잃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핫팩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열대 기후에서는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고무 제품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터지거나 녹아서 못쓰게 되어버리고 없었습니다. 다음날 의사는 규칙적으로 모이는 고아원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의 시간에, 아침 예배의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젯밤에 태어난 미숙아 아기와 그 엄마가 남긴 2살짜리 여자아이를 위해서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루스라고 하는 소녀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제발 핫팩을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소용없답니다. 아기가 죽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니 제발 하나님 오늘 오후에 핫팩을 보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의사의 마음속에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소녀의 기도를 응답하시려면 자기 고향에서 소포가 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데 지난 4년 동안 한 번도 소포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누군가 자기에게 혹시 소포를 보낸다 하더라도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누가 핫팩을 넣어서 보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스는 이 어린아이는 이 소녀는 하나님께 한 가지 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핫팩을 보내주실 때 엄마를 잃은 이 가엾은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형도 하나 넣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던 의사는 루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그만 얼어붙고 맙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기도 앞에서 자기가 그 소녀의 그 기도의 끝자락에 정직하게 아멘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녀의 이 어린아이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아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의사에게 보여주시고야 말았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과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오후에 잠시 집에 돌아왔을 때 의사의 집 현관에는 10kg짜리 큰 소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셔츠와 나병 환자들을 위한 붕대와 건포도 한 상자 그리고 핫팩이 들어있었습니다. 상자 맨 아래에는
예쁜 옷을 입고 있는 작은 인형까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소포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5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5달 전에 그 의사가 다니던 고향교회 주일학교에서 의로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의사에게 소포를 만들어서 소포를 준비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낼 물건을 챙기던 도중에 비록 적도지방이지만 핫팩을 보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교사들은 핫팩을 얻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된 인형까지 동봉해서 소포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난 것은 분명 어젯밤이었고, 루스라는 소녀가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오후에 핫팩과 인형을 보내달라는 이 어린 루스라는 소년의 기도에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시기 위해서 벌써 5달 전에 소포를 출발시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고통 속에 있던 욥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시작은 예배드리면서부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욥의 인생이 역전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수송아지와 숫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고 나자 바로 그 다음에 욥의 소유물이 모두 예전보다 더 많이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욥기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의 다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세계, 일하고 잠자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세계가 있고 예배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성경 말씀대로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악한 계교를 부려서 사람들을 여전히 이용하지만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싸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안 믿는 사람들이나 무신론자들이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하나님 나라에 반대하여 믿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성도들이 기도의 잠을 자도록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디 영의 세계를 알고 기도의 세계를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기도의 세계를 알면 여러분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가족들을 지켜줄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아파도 그를 고쳐줄 의술도 없고,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들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고 있을 때 해결해 줄 방법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식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돈도 없고 자식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그 가정의 어머니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자식들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정말 많은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삼겹줄이 되어 어떤 난관도 뚫고 나가며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승리자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없다면, 기도와 간구가 없다면 우리 주변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은 무한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은 무한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실화의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이야기했던 것처럼 루스라고 하는 그 소녀의 기도를 위해 5달 전에 미리 응답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벌써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부터 다시 예배하는 엘가나의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불행한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서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가정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싸움을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기도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먼저 승리의 발판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가 보이는 세계에서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체험하고 놀라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의 싸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어짐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영의 세계, 기도의 세계를 알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생명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영의 세계를 알아 보이는 싸움과 보이지 않는 싸움에 승리자 되기를 소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일 예배자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포항믿음교회 미래인 중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